우리는 지난주 엘리사벳을 찾아간 마리아를 보았습니다. 마리아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기로 헌신을 합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녀가 임신했다는 조롱과 수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일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조롱과 수치가 이길 수 없는 나를 통해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 크고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뒤 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사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사람들은 다 이런 헌신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보십시오. 후원하는 분들 다 우리하고 몇 살 차이 안 나요. 그리고 다 우리가 키우는 아이들 또래 키우고 있습니다. 다 배울 만큼 배웠고, 어떤 선교사님은 명문대 나와서 한국에서 유명한 학원 강사였고, 우리 오늘 보여줬던 우리 선교사님은 독일에 있는 여러분들 좋아하는 샬케 공사가 있는 그 도시 극장의 단원이셨어요. 안전이 다 보장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거 다 버리고 배울 만큼 배웠고 능력도 있는데 자기 돈으로 휴가도 못 가고 놀이동산도 못 데려가면서 또 아이들 교육도 잘 못 시키면서 왜 모든 것을 버리고 선교지로 가는가? 이 모든 것을 감수할 만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나를 선교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는 그 영광스러움이 예수를 전할 때 오는 고난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걸 택한 거예요. 간혹 가다 보면 나는 목사 안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나를 막 억지로 목사를 만들었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안하지만 그 사람들은 목사가 되지 말았어야 될 사람입니다. 분수를 모르는 거고 크게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데 지가 끝까지 할 겁니다. 저는 그런 많은 사람 중에 목회를 잘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목회를 잘하는 분들, 훌륭한 목사님들 하나같이 이렇게 말해요. 나 같은 죄인이 목사가 됐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안 하겠다는 사람 끝까지 데려다가 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은 안 하겠다는 사람 시킨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을 맛보고도 그 뜻대로 안 산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셨죠.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가 하겠다고 하니까 천사가 떠났고 잉태했어요. 만약 마리아가 거절했다면 하나님이 예수님 어머니 될 사람 못 구했겠습니까? 마리아는 이 세상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미션을 주신 하나님을 깨달았고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1장 48절에 보면 나 같은 비참한 여인을 하나님이 돌보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감사함이 없었다면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 낳자마자 바로 우울증 걸렸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 아들을 내가 낳는데요. 근데 최고급 호텔은 고사하고 마구간에서 낳았어요. 우리 시대로 따지면 내가 처녀로 잉태했는데 막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라고 명동에서 잠실에서 막 크리스마스 장식 밑에 웃고 떠들고 데이트하고 맛있는 거 먹는데 정작 그 크리스마스의 주인인 예수를 낳는 나는 아이 낳을 곳이 없어서 허름한 상가 화장실에서 아이 낳고 대걸레통에다 예수를 눕혀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뛰쳐나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성모 마리아가 맞습니까? 내가 당신의 아들을 처녀로 낳아주면서 이런 취급을 받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원망밖에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이 고난과 외면 너머에 하나님이 날 통해 일하신다라는 영광을 본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도 이 눈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시작되고 오늘부터 대림전 예배를 드리는데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예수님과 상관없는 크리스마스의 감성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외면한 채 인구조사한다고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몰리잖아요. 대목인 거예요. 그래서 여관방 주인들은 예수님 누릴 곳 없다고 다 버린 거예요. 가격을 뻥튀기에 삼아 여관비를 올렸을 겁니다. 크리스마스만 되면 호텔비가 두세 배 오르는 것처럼. 지금도 똑같아요. 2000년 전이라. 아무도 예수님을 누릴 공간을 내주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행하지 않고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마리아와 같은 그런 사람이 나와요.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우리 57절과 5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마리아보다 앞서 세례 요한을 임신했던 엘리사벳이 이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에
이웃과 친족들이 다 모이는데 뭐 아이 하나 낳는데 친척들까지는 그렇다 쳐도 무슨 이웃까지 와서 다 보는가. 너무 특별한 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본 대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의인이라 여기던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람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들인데 아이가 없이 그냥 늙어 죽게 생겼던 사람이었는데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임신하고 이제 낳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입은 것이다 라고 여긴 건데, 이 긍휼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계속되고 있고 그것이 현저하게 눈에 띄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현저하게 눈에 띄니 보러 안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삶에, 우리 가정에 현저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것을 나도 보고 내 주변도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합당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복음의 교회에 이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 많아서 서로 계속 축복해주는 일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축복 가운데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8일이 지나요. 우리 59절에서 61절 읽어봅시다. 시작. 8일이 되매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이제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이 되자 이스라엘의 규례와 율법에 따라 할례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왜 8일이 지나서 할례를 하는가? 레위기에 보면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요, 아이를 낳을 때 피를 많이 흘리니까 피를 흘렸다 그러면 성경은 부정하다 얘기잖아요. 그래서 피를 흘린 이 산모를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하고 8일간 격리를 합니다. 우리 자매들 중에 아니 아이를 낳았으면 축하해주고 이렇게 모셔야지 어떻게 격리를 시키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이 8일의 격리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숨겨져 있어요. 만약 아이를 출산했는데 이걸 부정하다 여기지 않으면 귀족이나 부자들은 상관없지만 하인이나 노예, 가난한 집안의 여인들은 아이 낳자마자 금나달부터 계속 일해야 되는 거예요. 또 빨래하고 밥하고 노예 일하고. 대다수의 여인들이 당시에는 사회적 지위가 최하 계층이었기 때문에 이 법이 없었다면 애 낳고 그 다음 날부터 다시 그냥 일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부정하니 격리하라고 목을 바라버리니 가난하든 부하든 귀족이건 하인이건 무조건 여자는 애 낳고 쉬어야 돼요. 하나님이 제정한 인류 최초의 출산 휴가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여인들의 인격이 사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 성경대로 법을 만들면 여인들의 인권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엄마가 격리를 하고 있으니 엄마 없이 이름을 짓고 엄마 없이 할례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8일 뒤에 하는데 또 이때 할례를 해야지 고통이 적다고, 후유증이 적다고도 합니다. 오늘 그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벌이면서 할례를 하는데 이름을 지어요. 근데 여기에 이름 지어본 사람들 알겠지만, 저도 교회 이름도 지었고 아이 이름도 짓고 뭐 많이 지어봤지만, 뭐 집회 이름도 지어봤지만 아이 이름 짓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고민하고 지으면 아내가 안 된다고 그러고, 또 지으면 부모님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다시 지어야 되고. 저도 아이 둘 이름 지어보니까 이 아이의 이름을 짓는다는 건 그 아이를 부를 모든 사람의 바람을 다 담아서 짓는 거기 때문에 좋은 의미로 정말 다 참견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참견하면서 아버지 사가랴가 애 임신하면서부터 말을 못했으니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짓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부모 이름하고 한 글자만 겹쳐도 안 된다 하지만 미국은 부모 이름 따라 하잖아요. 누구누구 주니어, 또 뭐 피터슨, 요한슨, 피터의 아들에서 피터슨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가랴라고 짓자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름을 말을 못하고 있으니. 근데 그때 격리를 마치고 나온 엘리사벳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안 됩니다. 요한이라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친척들은 이 말에 다 놀라요. 왜냐하면 우리 가문 대대로 이런 이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편하냐면, 우리나라는 돌림자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걸 철저히 지키라고 하잖아요. 전통적인 집안에서는. 저희 집안도 아버지가 사형제가 아들을 둘씩 낳는데 아들만 8명이에요. 8명이 김진까지 다 똑해요. 돌림을 써야 된다고. 그리고 고모는 아들 셋을 낳는데 거긴 또 용자 돌림이야.
11명이 이름이 두 글자씩은 다 똑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또 아들을 낳는데 연자 돌림을 쓰라고. 그래서 우리 성현이가 된 거예요. 여원이는 여자라 피했어요. 사촌형 중에 먼저 딸 난 형님이 돌림 잘 안 써가지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잖아요. 교윤이도 원래 이름이 교윤이가 아니었죠. 출생시고 전날 돌림자 쓰라고 바뀐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게 어른들 그렇잖아요. 사가랴 집안도 그런 거예요. 오지랖 부린 게 아니라 아니 우리 집안에 그런 이름이 없다. 이건 집안 혈통 무시하는 거다. 친족들이 난리를 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 기적으로 태어난 아이에 전통적으로 내리는 이름을 안 쓰냐. 근데 엘리사벳은 안 된다. 요한이라 할 거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고 이 아이에겐 이미 하나님이 정한 이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이름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이 담긴 아이라는 것이고, 나는 지난 10개월간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이가 살기를 기도해 왔어요. 그러니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러자 어쩔 수 없이 친척들은 말도 못하는 사가랴에게 갑니다. 어쨌든 아이의 이름의 최종 결정권자는 아버지니까. 그래서 그에게 말을 하는데 우리 62절부터 6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기까지 읽으면 됩니다. 사가랴의 친척들은 아버지 사가랴에게 이름을 정하라라고 하는데 보면 몸짓을 했다 그러죠. 사가랴가 말만 못한 게 아니라 귀도 안 들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몸으로. 그러니까 사가랴가 아무 상황도 몰라요. 지금 요한이란지 사가랴인지 안 들리니까 적을 거 갖고 와라. 그리고 정례 딱 두 글자 적어요. 요한.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깜짝 놀라요. 듣지도 못하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몰랐던 사람이 아내랑 똑같이 요한이라고 적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렇게 요한이라고 쓴 다음에 10개월 동안 말을 못했던 사가랴가 다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기적이 또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사가랴는 입이 열리자마자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0개월 동안 말 못한 사람이 다시 말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습니까? 근데 사가랴는 입이 열리자마자 하나님을 찬송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침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할 말이 없게 만들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 안 물어보기를 원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만드는가? 내 인생을 시원하게 풀지 못하게 하시고 내 말을 못하게 하고 말문이 막히게 하는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할 때 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데 내가 몇 살인데 아들을 낳습니까?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안 된다라고 하나님을 거절하기 시작할 때, 내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고 하나님을 쫓아 순종하는 말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막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럼 지금부터 내가 하는 거 보아라. 내가 너희 입으로 나를 찬송하게 만들겠다. 하나님은 사가랴에게 그렇게 하셨고, 사가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자마자 찬송을 한 게 아니라 찬송이 그냥 터져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가랴를 보며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65절에서 6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함이라. 이 요한의 출생 스토리를 다 본 사람들은 너무 놀라게 돼요. 얼마나 놀라운 아이의 태어남입니까? 그래서 두려움에 쌓였다는데 이건 공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 놀라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말로 사람들마다 이 아이의 태어난 사건을 다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며 미치광이처럼 생활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그 말을 흘려 듣지 않고 그 말 앞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요한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 이름은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냥 태어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엔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저는 요한과 같은 집안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천사가 지어준 적도 없습니다. 우리 엄마가 장명소 가서 지은 이름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의 모태 안에서 본인이 친히 빚어 창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 읽어봅시다. 시편 22편 9절에서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게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또 우리 시편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성경이 오늘 말하는 건 무엇인가? 우리 모두는 다 요한처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정한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내가 젖을 먹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주문 맞춤 제작된 사람이다. 공장에서 찍어낸 생상품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세심한 만지심 속에 모태에서부터 창조됐다는 거예요. 어디 3대째 목사 집안 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성격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죠. 근데 사단이 이걸 다시 MBTI로 묶어갖고 공산품으로 만들고 혈액형으로 묶어서 이게 2+1 존재로 만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요한처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대로 모태에서부터 창조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플랜대로 살아야만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이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이 구절 우리 다 너무 잘 알죠. 근데 이 구절 우리가 다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이 구절은 무슨 뜻이냐면 네가 아무리 치밀하게 인생을 준비하고 설계하고 준비해도 그거 안 된다. 왜냐하면 너의 이름을 정하고 너를 만들고 너를 향한 비전을 갖고 있는 너의 주권자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너는 그거를 듣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 특권을 내다버리고 나 이렇게 살래요라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들어주겠냐는 거예요. 그냥 벙어리를 만드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매주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세요. 중요한 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려고 결단하는가? 아니면 사가랴처럼 에이, 난 그거 못합니다. 그러면 할 말 없어지고 하나님에 대해 할 말도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엉뚱한 말만 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과 막힘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이유인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가기 위해 잠깐 내 입을 막으신 거예요. 할 말 없게 만드신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할 일은 사가랴처럼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시간을 잘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12월 달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과 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물어본 적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한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또 자녀를 키우며 이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기 위해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없었다면 아무리 잘 키웠어도 잘못 키운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그 아이를 끌고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과 목적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삼아 구원에 이르는 삶, 이 세상의 가치관과 기쁨을 따라 살지 않고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아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살며 구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사람을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우리 누가복음 7장 2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요한보다 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을 삼아 구원에 이른 사람은 요한보다 큰 사람이 된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 여러분의 이름을 정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치밀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삶의 문제들, 변하지 않는 가족들, 내 현실, 그 가운데서 왜 나는 안 되냐고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정한 나의 이름,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인도하시고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사가랴는 그것을 경험했기에 오늘 찬송이 터져나온 거예요. 찬송을 한 것이 아니라 찬송이 그냥 나온 거예요.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에 찬송이 그냥 입에서 터져나오길 바랍니다. 아파트 하지 말고 하나님 찬송하세요. 우리 성현이가 맨날 집에만 오면 아파트 삐끼삐끼 이러고 있어갖고 누나가 찬송하면 옆에서 아파트 하고 있어요. 어디서 들었는지. 아파트가 입에서 맨날 터져나와. 주님이 아파트로 이사가게 하려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거 말하는 거예요. 군대 가보세요. 남자밖에 없는데 휴가 시간, 그 휴식 시간만 되면요 계속 발라드만 틀어요. 임창정 발라드, K2 발라드, 포지션 발라드. 왜 그럴까? 군대 와서 다 실현당하고 여자 없고 서글프니까 남자만 있는데 발라드만 틀어요. 그리고 제대해서 식당 차리면 돈가스 먹는데 발라드 틀어놓고 있어요. 임창정이 막 죽어, 돈가스 맛있게 먹는데. 그래서 제가 맨날 가면 음악 좀 바꿔라. 야, 맛있게 밥 먹으라는데 왜 임창정이 여자 잃고 저렇게 울고 있냐. 제가 맨날 그러는데 지가 경험한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면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전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입속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대림절을 시작하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길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기다리는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만끽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